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시작 과정에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고넬료의 가정에 전달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받는 자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이방 땅에 생긴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상 정말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산상교회가 어떤 방향을,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안디옥 교회 시작할 때 특징은, 첫 번째로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한번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지 오른쪽에도 있고 신약성경 206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인물, 나중에 바울된 인물이 있게 되면서 이것저것에서 체포령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게 되고, 고문 가운데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자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전해진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막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4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후계자 한 명인 세리쿠스 니가더라는 사람이 BC 301년에 건설한 수리아의 왕국입니다. 수리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리아랑 연관되지만 조금은 이제 영토적으로 달라졌어도 수리아 그러면 시리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17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세계 제1의 도시는 인구 400만의 로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당시 세계 제1의 도시가 400만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로 인구 100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인구 50만이 돼서 세계 3위의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시가 위치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로 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아시아로 갈 수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또 해안과 가깝게 있어서 많은 것들에 관해서 육로, 해로를 통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5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 도시는 전혀 일반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다 이교도적인 그런 잡신적 신앙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안디옥 하면 지금 시리아로 생각하셔서 시리아로 가시면 안 됩니다. 터키 가장 남동쪽에 있어서 터키로 가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오늘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터키 쪽으로 가실 때 성지순례는 조금 그 남쪽까지 오더라도 중간에서 서쪽 쪽으로 많이 빠져서 동쪽으로 가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이 안디옥이 그런 도시가 돼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도 하고 또 집사도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도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떡 버티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안디옥으로 옮겨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은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결국 우리가 선교와 전도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몇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들이 전도하는데 몇 사람이 했대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 같죠.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게 되면 창립자를 당연히 중요시하고, 또 창립할 때 모였던 몇 분, 또 지금도 우리 대형교회들 보면 몇 분의 가정이 그때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억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단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사이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이 캐톨릭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조직이 딱 강력하게 있어서 뭐 잡소리 안 나고 관리도 잘 되고, 특별히 교역자들의 관리가 잘 돼서 이분들 뭐 엉뚱한 짓 좀 적게 하니까 이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세워놔도 흩으시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우시면 몇 사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세대 안에 하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 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흥하고 또 많이들 모이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면 한순간에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손이 세우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초기에 보면 어떤 교회가 한 목회자로 통해서 그 교회가 서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벌써 우리나라도 많은 신앙의 경험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세워지고 저 교회에서 세워지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목회자만 가지고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나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임할 때, 주의 손이 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목회자가 중요하고 특별히 거기에 주 교역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착함과 충만함이 있는 목자가 있었던 교회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막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중직들 몇 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 예루살렘에 비해서 한 175km, 18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유대인에 갇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이방인들이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아니야? 엉뚱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야? 걱정하면서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교역자 한 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타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 처음부터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질을 다 드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 요셉인데 이제 바나바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나바,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그 소개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의 품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보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으신 말씀 보면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딱 보고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자체 자기가 교회에 오고 이 상황 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뭐 기뻐하기도 어렵죠. 처음 파송돼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 보낼 때도 얼마나 파송의 노래할 때 슬프게 부릅니까? 그냥 거의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냈잖아요. 또 대부분 선교사님들 도착하면 얼마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이 사람 특징이 있었는데, 가서 뭐해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보는 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이 이 바나바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바나바의 성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 사람인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내가 제일 착해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안 착한 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가면 벌써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누가 착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착함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죠. 무조건 얘기 다 들어주고 다 응해주고 다 하고 그런 것만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제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착한 사람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꼭 권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착한 모습과 착한 행실로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이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뭘 알아야지 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드럽게 권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권한 거예요. 협박한 것이 아니에요.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권하는 것, 아주 정말 감동 있게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섞어서 권하는 것, 이것이 착한 사람의 요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요건이 뭡니까? 부드럽게 권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강권과 강요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권하는 것을 강권이라고 합니다. 강요는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가는 거야. 한번 뜨거운 물을 한번 뒤어볼래? 영혼들어 한번 불에 갔다 올래? 그럼 너만 죽는 거야. 그리고 자꾸 안 나와? 주일날 어디 이동해? 교통사고 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당하잖아. 이게 강요고 협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강권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바나바는 권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권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 못 참으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권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권하고 기다릴 때 결국은 무슨 신앙이 우리에게 옵니까? 자발적 신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신앙은 절대 밀어붙여가지고 그걸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강력히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릴 정도로, 그리고 공격하는 신앙, 절대로 자발적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권도 필요하지만 기다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어떤 목회자가 어머니 병상에서 100일을 간병하면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의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동생 부부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목사고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도 개척교회 해봐서 알지만,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빠지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 요새 같은 누가 개척교회 쉽게 안 가잖아요. 특별히 이단도 많고, 또 가게 되면 금방 눈에 띄어서 금방 일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척교회 오시면 다 주방에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체라도 데려다 놨으면 좋겠다. 얼마나 한명. 그런데 남동생이 지금 부부가 안 나오면 그 남동생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난 때 같으면 어머니 이랬는데, 엄마! 이러면서, 왜 개를 그냥 둬요? 개. 왜 개를 그냥 둬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 돌아올 날이 있겠지.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그거 얘기가 돼요? 멱살이라도 잡아서 형이 교회 하는데 끌고 나와야지. 어머니 이거 말씀이라고 해요? 왜 어머니는 다른 사람 전도하면서 아들은 교회로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고집 피우던 동생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되자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교회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놈이 교회 나간다니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나직히 한마디 하십니다. 내 강요 않고 기다렸는데, 내 강요 않고 기다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강요해서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젊어서 이제 요새 믿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지금 믿으니까 너무너무 시키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딱 믿고 싹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믿고, 늙어서 믿고, 젊을 때 믿고, 중년에 믿고, 여러분의 모든 심성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셨다가 기다리셔서 여러분의 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강권이 있지만 우리의 자발성을 끝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기절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교회 오는 걸 어떤 분들은 막 유세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가족이 전도해서,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은데, 아내가 10년 기도해서 데리고 오면 자기가 벼슬이라도 딴 것처럼 나 오늘 교회 나갔으니까 밥 맛있는 거 해줘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바꾼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그분들에게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언제 잘나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착한 분 되시고 싶으세요? 착한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으로 강권하지만 기다려주시는 분들 되셔서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착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에 목회자의 품성, 우리 성도님들의 품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믿음이 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합리적인 분들이 믿음이 약해요. 전문가적인 분들이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분들은 의도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언 조금 하면 아예 저 이상한 인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기도 세게 하고 그러면은 막 이거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영성이 좋고 성령 충만함이 좋다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성을 사람의 이성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여러 가지 기적 보면서 이건 내 이성이 안 맞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어떤 과학도 성경을 깨부시지 못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이 믿음의 충만함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의 충만함에 이 지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큰 무리가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영적 부흥 그리고 숫자적 부흥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꼭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TV 예배 보지 이런 유혹이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조금 바쁘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TV 보고 예배를 하지. 그런데 TV 예배 100번 보세요. 성령 충만함의 이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나중에 한번 제 오늘 설교를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의 은혜와 여러분 가셔서 TV로 다시 틀어보실 때의 은혜가 같은가? 다른 겁니다. 왜? 여러분, 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송을 올린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 홍 집사님이 준비한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아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기 앉은 분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제 화면을 잘 안 봐요. 동영상을. 막 어떤 때 조금 어색해요. 근데 저는 여기 서 있을 때 하나도 안 어색해요. 왜?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시고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입술로 어떤 말로 심지어 실수가 나갈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그 믿음 없으면 정말로 두려워서 못하죠. 그리고 눈을 여러분에게 뗄 수가 없고 여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성장이 커서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바나바 혼자로는 이 모든 일, 특별히 이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사울이 딱 생각난 거예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소라는 장소까지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뭐 어떤 분은 7, 8년, 어떤 분은 뭐 3, 4년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떨어진 곳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이 바나바가 기도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말씀에 탁월한 걸 알았어요. 당연하지요. 가말레엘이라는 이 성경 박사의 문화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 구약 성경이 탁월하지만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건조하게 율법적인 걸로 바뀌어 있었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역사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놀라운 설교자, 놀라운 말씀 교육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다소에까지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바나바를 부르게 된 사도 바울, 그 사울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 나보다 조금 성경 더 하는 것 같아. 어휴, 불리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러서 사울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할 때 그 말씀이 흥황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사용하셔서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 각자 우리 교육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과 특성과 탤런트별로 사역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집중해져야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특징이 있죠. 딴 교회는 부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부전도사님이 없어요.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똑같이 하나님 아래서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팀 사역이 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섬김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을 바나바가 할 수 있었을 때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역을 바라봤을 때 이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더 빛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능통한 사울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로 이 안디옥에서 보내게 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와 황 목사님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주시니까 그냥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덜컹했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교회가 지금 잘 흥황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바나바의 마음에는 절대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죠. 싸움도 있죠. 실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고 이 사역의 분담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처음 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달되고 예배가 온전케 되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부흥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그런데 이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아. 예수쟁이.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것들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맨날 찬송하고 그러고 나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그러는데 시원치 않고 그리고 예수 잘못 믿으면 돈 다 날린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여튼 하는 짓은 희한한데 사는 게 달라. 하는 짓은 희한한데 마음이 달라. 하는 짓은 희한한데 얼굴이 환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보면 두려움이 맨 처음에 와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부담감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기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쫓아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부흥은 예수쟁이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찍히는 이름일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예수쟁이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빛과 소금에 놀라운 영향력을 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강팍해 있어도 동창 중에 진짜 예수쟁이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 인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다로 분명히 뭐가 있어. 예수님에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많이 겪었지만 저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딴 사람 어려운지 모르지요. 그런데 요사이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조규방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다면 뭔가 있는 거야. 너무 세게 아멘 하니까 제가 창피하고 저 언제 하셨다 그렇게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고등학교 때 저 보신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하게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사셨던 분들, 또 저는 왕년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자랑을 하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 자랑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름 돋아요. 제 인생을 보면. 저는 지나가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돌아가라고 그러면 싫어요. 지금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